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보아스의 환대와 구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1장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떠났다 들어왔다 떠났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베냐민 지파 이렇게 적혀 있고 그 아래 예루살렘이란 마을에서 유다 베들레헴이란 한 동네가 나오고 거기에서 어디로 가냐? 저기 빨간 줄로 쭉 내려가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되냐?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최후 종착지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온 때를 봐보니까 볼이 추수할 때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족이 처음에 떠났다가 돌아오는 가족의 모습이 상당히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절대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텅 비어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래서 내 이름 바꿔, 내 이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슬픔이라 라고 불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래서 무슨 나라의 정책이나 무엇이 있지를 않고 각자 상황에 자신들에 다 맞춰서 이 상황은 우리가 여기 있다간 굶어 죽을 것 같아. 기근이 일어났어. 그래서 어디로 가요? 다른 지방으로 피신 갔다가 또 먹고 살만해 저쪽 동네가. 그러면 또 왔다가 이렇게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삶의 방향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 특별히 모습을 딱 보면 우리가 앞날의 삶을,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후회가 없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1장 22절의 말씀에 볼이 추수 시작할 때 이들이 돌아왔다 라고 얘기했고, 이들이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고 두 여인만 들어왔다. 다 아시죠? 이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먹고 살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먹고 살만한 것이 있었으면 내가 비어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이 환향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알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모양이 마치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서 산전수전 다 겪고 잘 될 줄 알고 돈도 가지고 나갔는데 돌아온 모습은 누구 하나 나를 반기는 사람도 없을 만큼 그런 상황, 누구를 마주칠까 두려운 그런 상황, 마치 밤에 슬쩍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왔을 때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힌트가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볼이 추수 시작할 때. 저 말이 대단한 힌트가 되는데 이 힌트를 통해서 이 동네 그래도 살만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이 흔히 말하는 모세 오경 안에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보리 추수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9절 10절 23장 22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우리 알뜰하게 사는 우리에게 용납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저것을 어떻게 사용하라 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저기서 가난하다, 거류민이다라고 했을 때는 먹고 살 만한 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들을 생각해 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아니냐? 그럼 너희는 누가 먹여 살리느냐? 나 하나님이 너희를 거둘 것이다 라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거둘 수 있는지는 누가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까? 알고 있는, 저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싹싹싹 하면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법률을 통해서 나누라. 좀 흘리면 좀 어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신명기 24장 19절에는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도 이루어 가시고 이 약속을 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루어 가야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그리고 서로 돌아봄이 있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라는 것은 누구가 강하게 간섭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가 쉬워서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구속력이 없어요. 오직 무슨 법만 있냐면 하나님의 법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나님의 법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있냐?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저 법이 주어지냐 주어지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2장 초반에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러니까 우연인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우연히 룻은 어디에 갔냐? 어머님, 제가 이러다가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제가요 이삭이라도 주워올게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 곡식을 베는 자들에게 갔는데 이런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의 인성과 품격과 성품을 볼 수 있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누구에게 들려주는 인사냐면 곡식을 베는 사람들입니다. 말이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리고 조금 품격을 갖춘, 사람을 존중하는 말투가 아닙니까? 저런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여기에서 1장에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많아서, 힘이 세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신명기에서 말씀했듯이 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한 이 사람에게 좋은 인격을 주시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또 룻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룻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밭도 없어. 그리고 그 동네 사람도 아니야. 그 가운데서 품꾼도 아니야. 그 가운데서 그냥 밭 모서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흘린 이삭이나 죽고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뭔가 갖춰져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구나를 언제 어디서 느끼십니까? 혹시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장례식을 가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 하와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아, 그분이 참 잘 사셨나 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모였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르다. 이것을 통해서 잘 사셨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가족 행사나 그분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북문교회 목사님 부부가 사역을 하셔요. 그런데 그 여자 목사님, 문 목사님이 상담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리 상담 센터를 열고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서까지 오셨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지금까지 참 잘 살아오셨네요 라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걸 보면 참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잘 쌓아두는, 자기 앞으로 잘 쌓아두는 것은 관계를 잘한다 라는 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8절부터 17절까지 읽은 모든 말씀이 보아스의 행적을 드러내 줍니다.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8절의 말씀에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르되 하면서 보아스가 그에게 환대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삭을 다른 밭에 가서 줍지 말아라, 여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상황이 우리나라가 치안이 굉장히 잘 된다고 말을 하지요. 우리나라는 물건을 어디 둬도 잘 훔쳐가지 않고, 또 사람들이 밤에 다녀도 어렵지 않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치안이 잘 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어떤 성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있고, 이런 내용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8절에서 얘기를 하고, 9절에는 자기의 하인들에게 당부하는 말도 있습니다. 내 밭에 저 사람이 와서 그렇게 줍거들랑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조금 저속한 말로 찝쩍거리지 마, 건드리지 마, 그럴 편안하게, 젊은 여자잖아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돌봐줘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룰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막 더 많이, 어떻게든 엄마한테 더 많이 가져갈 생각으로 막 열심히 줍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일하는 사람들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네를 방해하더라도, 너희 사이에서 줍더라도 책망하지 마,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한 단계 더 16절에 보면, 곡식 다발에서 싹싹 잘 긁어 모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좀 흘려줘. 얼마나 많이 줍는지 한번 흘려줘봐,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얼마나 많이 주었다라고 얘기하냐면, 한 예바가 됐다라고 17절에 말씀하죠. 한 예바가 얼마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루 딱 맘먹고 주었다. 자,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주울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다 주어서 털어왔더니 이만큼 됐다. 얼마나 됐을까요? 자, 충분히 한번 머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동영 권사님 얼마나 주우셨을까요? 좀 많이여야 됩니다. 좀 많이 얼마나? 네, 많이 얼마? 자, 되로 한번 가볼까요? 몇 대 주었을까요? 한 대박 우리 한봉인 권사님 너무 양이 작아요. 그렇게 주우면 여기 성경책에 안 나와요.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일까요? 누가 제일 잘 주울 수 있을까요? 자, 누가 제일 잘 주울 수 있을까요?
자, 보장 있습니다. 배짱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말보다도 좀 더 많게. 이게 22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12대라고 합니다. 12대면 한 마리 넘는 거죠. 쉽지 않죠. 하루 종일 주었는데 12대나 주었다 그러면 흘린 게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많이 주우려고 한다고 싹싹싹싹 다 긁어가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울 게 없습니다. 인심을 조금 베풀어야 되는데 흘려. 일부러 막 흘렸어. 그렇게 해서 한 예바가 22리터가 되고 12대가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주어갈 수 있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인심이 좋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보호해주는 말도 아까 같이 들어갔죠. 소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또 먹을 것도 제공해 줍니다. 일단 9절에 보면 목마르면 그릇이 있어 우리 소년들이 물을 길어다 놓은 거야. 그러니 그 물을 마셔. 여러분 대낮에 일해보셔서 알죠. 제가 저 앞에다가 아이스박스 해놓고 물을 가져가라 하시는데 다들 대부분은 집에서 물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침 출근길에 한번 대대적 홍보를 저 앞에 차를 가져가서 해볼까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조심을 봐보고요. 몇 분이나 필요하신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까도 생각 중인데 어찌됐든 이렇게 물을 준다라는 것, 내가 우물까지 가지 않아도 그 물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11절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죄송합니다. 11절에는 14절요. 14절에는 어떻게 하냐? 식사할 때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도시락 싸왔을까요? 못 싸웁니다. 그런데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을 초청합니다. 이리 와서 떡 같이 먹어. 배고파요. 하루 종일 일해야 그 다음 먹을 거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리 와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초를 찍는다는 것은 마치 반찬과도 같습니다.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도 주었습니다. 볶은 곡식은 솔직히 어머님 생각하면 다 넘어갔을까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가져가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같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로 굉장한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베푸는 척 엄청 하면 마음이 좋을까요? 불편하죠.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심 쓰는 척, 잘난 척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충분히 알아. 당신이 여기서 지금 비록 이삭을 줍고 있지만 당신 그런 사람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 그러니 여기에서 일하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내가 도움을 줬다고 그것이 당신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야. 당신 지금 아무것도 다른 일은 할 수가 없고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당당하게 받아도 돼. 이런 의미가 그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룻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13절에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그를 충분히 인정해주는 말, 그 말 속에 이 사람이 위로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는 성령의 능력에 감동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하였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지찬이라는 분이 쓴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보아스와 같은 교인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약한 자가 공공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보이는 충성과 사랑, 이것이 바로 인애이다. 이런 인애를 베푸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한 자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때때로 몸이 아픈 사람이 약한 사람이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것이 나보다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막 대단한 능력, 나는 보아스와 같지 않아, 나는 재물도 그와 같지 않아, 나는 힘도 그와 같지 않아 라고 비교한다면 우리는 손을 펼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보다 연약한 게, 나보다 비교해서 나보다 건강이 더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무엇이 더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늘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 그런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성령의 감동받은 교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다라는 표현이 쓰죠. 여러분에게 재산을 다 바치라, 제가 사입입니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눌 때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준 그런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여러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 굳이 다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건들을 창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창고를 딱 하나 만들어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초기도 마찬가지죠. 물론 중요한 건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막 맡길 수는 없지만 사용법을 안다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용법을 안다면 어때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만 아니고요,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내 거니까, 우리 교회 거니까가 아니라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으니까 참 좋구나,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미시나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시나 농경편, 미시나가 굉장히 책이 많아요. 거기에 농경편이 있는데 그 돕는 것을 폐하라고 해요. 상한 선이 없다. 그러니까 많이 주는 것은 한계가 없지만 하한선은 정해져 있어요. 그 하한선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곡식의 60분의 1은 해야 된다. 그보다는 더 위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하나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폐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루에 3번은 적어도 저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부끄럽지 않게 서로 도우며 돕는 그런 모습들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이냐?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저보다 못해선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저 규정보다는 더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임금, 마지막 날 우리가 만나볼 그 임금께서 얘기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곧 예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죠. 그 최후 심판에 앞서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오는 우리가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적습니다. 그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크게 5가지 내용으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관계에 대한 후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일만 했다,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새겨 들으십시오. 몸을 조금은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치게 나를 돌보지 않았다, 이런 마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돌보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를 좀 돌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골골골 되면 나도 힘들고 주변도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왕 아픈 건 어쩔 수 없고요. 가능하면 몸을 좀 더 많이 돌보시고, 또 한편으로 걱정 많이 되는 게 관계 문제라고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땠었는가, 내가 좀 잘 돌봤었는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